좀 9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도착하시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처음 오신 분에게 꼭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기 조금 넣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바람이 기쁨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명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떻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대천지를 하고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한마디로 하면 흑암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빛이 있었고 영광이 가득하고 그랬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하고 이렇게 시작이 될 법한데, 오히려 반대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첫 말씀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흑암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흑암, 어두움으로 오히려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첫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첫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누가 대언을 해야 될 차례죠? 하나님이 지금도 빛이 있으라 그러시나요? 이제 여러분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언해야 될 첫 말씀이, 이제 흑암이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곳에 가서 빛이 있으라.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가 대언해야 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교훈적인, 윤리적인 이런 말씀도 많아요. 당연히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대언해야 될 첫 말씀, 하나님의 성경에 등장하는 첫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언해야 될 우선순위는 빛이 있으라,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바울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니까 어떤 분은 좀 알레고리칼한 해석 같다, 영해를 하는 것 같다, 아마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복음주의자들이 가야 될 건요,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북극만 중계 안 해요. 남극도 치워요. 우리가 가는데 영해할까봐 걱정해서 이쪽으로 하면 문자주의자가 돼요. 문자주의자. 그럼 문자주의를, 구약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세요. 그럼 어떤 결론이 되죠? 육직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유대주의자적인 해석이 되고 말아요. 유대인들에게도 구약성경이 있어요, 지금. 근데 그들은 그걸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로 가면은 영예가 돼버리고, 일로 가면 문자주의가 되고, 아주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좁은 길을 가는
외나무 다리를 타고 가득하는 사실 이곳을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인데요. 자, 바울은 제가 지금 결코 제 생각을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런데 바울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이것이죠. 어두움으로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나니라.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그런 심령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빛이 비치라 하고 복음의 빛이 비쳐서 빛의 자녀들이 된 거죠.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펼쳐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보십시오. 어둠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불신 세계는 우리 한국에 처음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인가요? 누가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기 전에는 흑암에 잠겨 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어둠에 나여서 빛이 있으라 하신과 같이 복음의 빛을 전해준대요. 그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막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보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영에 갔습니까? 아닌 거죠. 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어떤 과학을 우리가 그걸 논증을 하려고 증명하려고, 그거는 허상인 거죠. 이거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이제 구속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빛을 발한 걸 이제 우리들이 이 빛을 발해야 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뭡니까? 세상은 어둡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첫 말씀이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자로 세움받은 우리들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불신자들만이 아니에요. 여기 성도들도 보면 어둠에 아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막 마음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거야. 그리고 흑암이 차있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 빛이 비치라 하고,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라 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 그런데 보세요. 참 성경이 얼마나 더 예민한가를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게 있고, 이때는 어때요? 빛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빛이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그럼 빛만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는 어둠만 있었어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어둠은 다 물러가고 빛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의외의 말씀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어둠이 남아있는 거야. 이때는 빛이 없었고 이때는 어둠이 없어야 되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참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빛을 비칠 때 다 영접을 했나요? 영접하는 자와 또 거부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진 거예요. 예? 땅의 오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로 갈라지고 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 전할 때 다 영접을 했나요? 그 중에 일부는 영접을 해서 그 복음의 빛이 심령에 비춰졌지만 어떤 사람들은 돌을 던지며 이제 또 대적을 하는. 그래 여기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이미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곳에 우리가 보냄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십시오. 바울을 내가 그런데 너를 보내서 그들로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그런 말씀이 26장쯤인가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또 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고 한 상태일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요. 여기 성령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런데 성령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는 어디 임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발붙일 데가 없다 이런 뜻과 같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어디 임할 데가 없는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빛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어. 그런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고쳐가 있으네. 여기 여우와 새는 뭘 가리킵니까? 주님은 헤롯을 가리켜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을 여우라고 비유하셨어요. 또 씨 뿌리는 비유해서 좋은 씨를 뿌리는데 말이에요. 땅 행길 바닥에 떨어진 걸 새들이 물러갔고, 근데 주님은 나중에 해석해 주시기를 마귀가 물러가 이제 그걸 뺏어갔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 사탄이 다 점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빈집이 없어요.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 그 강한 자가 뭉장을 하고 그 대목을 설교하는데 빈집의 위험성 제목이 그래요. 설교 제목이 전환이라는 거죠. 빈집이 없어요. 사탄의 소유이거나 하나님의 소유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주인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빈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여우도 부리가 있고 여우의 부리도 있다는데 사람들의 심령이 공중에 나는 새도 고쳐가 있으되 전부 마귀의 소굴이 돼 있었다는데요. 우리도 전에 그랬어요. 그래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머리들 곳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들 곳이 없다. 이 점을 노아 홍수 당시를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나요? 비유가 없는 설교는 찬이 없는 건물과 같다. 여러분 찬이 없는 건물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이 고제스 목사님 같은 분 말이에요. 이제 부산의 고신에 계시던 네덜란드에서 교환 교수로 오셨던 고세도 나는 비유를 말할 시간이 없다는 게 비유를 안 한다는 거죠. 설교할 때. 왜? 첫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만 전하려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지금 저도 그냥 지금 이게 실이 뭉텅이쯤 나오려고 그래요. 시간은 짧지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말은 많은 거예요. 이것도 오늘도 이제 솔로몬은 자기가 육적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금하지 않았다. 해보고 싶은 생각만 있어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내도 700이나 얻었다니 저 여자 좀 좋다 하면 그냥 그마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저는 지금 정말 안 지났으나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제게 생각을 통해 주신다든가 하면 전 그걸 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이게 이 교제하고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곤욕스러운 거야. 교제하고 또 다르네. 그래 날 보고 완성본을 좀 보내달래. 교제 완성본을 보내달라. 다른 데 나가면. 근데 교제 완성본이 있나요? 여러분의 교제 완성본이 있습니까? 설교가 아주 완성된 완전 무결한 거 있나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이제 심양에서 계시록 강의를 했어요. 그걸 좀 해달래요. 그래서는 그게 본래는 없었거든요. 그래 계시록 그걸 이제 부랴부랴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저녁에 내가 이걸 계시록 강의를 할 거다. 그런데 그 이튿날 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난 어저께 나눠준 거하고 달라진 거예요. 교재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서 어제 밤새 팔았다. 아니 사실이 그런 겁니다. 밤새 자는 거예요. 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이걸 조금이라도 더 온전한 거 이걸 전해야 되는데 그럼 또 길이 교제하고 달라지면 저분들이 곤욕스러워 할 텐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나은 걸 먹여드리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게 그런 생각을 주셔서 늦게 오시는 분들을 계실 거고 그러니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좀 전하고 싶어서 이걸 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노항수 여기 보면 말이에요. 그래 고재수 목사님 그분은 나는 시간이 없어서 비유를 말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는 성경의 비유가 얼마든지 있다 이게. 성경 안에서 비유를 들라 이거야.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른 바깥에 있는 비유가 아니라 성경 안에 봐요. 물이 꽉 찼잖아요. 그래 좀 땅이 드러났나. 그래서 노아가 비둘기를 내놨더니 수면에 운행하다가 발 붙일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다 이거야. 우리는 그걸 연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수면에 오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지?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제 더 이상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지 않다 이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그러니까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는 그런 상태죠. 그래 여러분이 가서 빛이 있으라 하고 복음을 전해주면 그에게 빛이 임하면 수면에 그 운행하시던 성령이 또 그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언약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소속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소속이 주인이 없는 게 아니라 사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게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적용을 해봅시다.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자로 우리들은 세움을 받았다. 자, 여기 바울에게 말해요. 호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거는 태양빛이 아니었다 이거야. 해보다 더 밝은. 또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넷째 날에야 지어졌어요. 그건 태양빛이 아니야.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주석 저번날 강해설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나?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 정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이런 구속사라고 하는 전체 맥락에서 볼 때만이 이것이 비로소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니까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 빛이 어디가 왔어요? 그때 빛은 바울에게 빛이잖아요. 또 그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말이에요.
그를 구원 이제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눈을 뜨게 하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보십시오. 흑암에 있던 자들을 빛으로,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던, 그래서 사탄의 권세하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를 위해서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요. 너가 누구예요? 당신은 바울이지만 이는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빛이 비쳤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바울 당시 눈에 보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귀에 들었어요. 사울아는. 그러나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그래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주의 음성 아니 들려도 어떻게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내 눈에 주 모습 안 보이며 내 귀에 주 음성 안 들려도 내 심령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하듯이 말해요. 우리 귀에 안 들리고 눈으로 안 보였어도 빛의 비침을 받지 않고 빛의 자녀 그리스도가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빛의 비침을 받지 않고 그리고 사울아 한 것처럼 부르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도 않았는데 자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또 빛이 비쳤고 그리고 사울을 부르셔서 왜 부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빛의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어라 했던 이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 그와 같이 하신 것 같이 이제는 이게 바울이 오늘의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걸 여기 보세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고 그러잖아요. 전에 우리들도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아주 정말 기이한 거죠. 태양빛도 아니고 저 빛이 사울이 바울에게 둘러비쳤던 그 빛이 무슨 빛인가? 정말 기이한 빛이죠. 이 하신 이에 이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걸 증언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대적자가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이건 사탄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복음을 광채로 보고 있잖아요.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빛이 이제 임하게 되겠죠. 이러고 사탄이 이걸 막고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 적용해 우리가 삶을 빛을 비추는 삶, 그러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빛이 있어라 하는, 이제 배터리가 됐나봐요. 배터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빛이 있어라. 다시 말하면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점을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입으로는 시인을 하나 말로는 전한다 이거예요. 근데 행위로는 부인하네. 그의 삶을,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그들은 가증한 사람 이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래서 전도의 문을 우리가 다 막았어요. 입으로는 전도를 하면서 삶으로는 가증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전도의 문을 막아버렸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거 우리 삶을 통해 비추는 거죠.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 보시죠. 이게 행실을 보고, 그래 어떤 분은 불신자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다.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신자들의 성경이라는 거지. 근데 보면서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악은에 가는 자마다 빛을 비워. 여기 이거부터 봅시다. 참 우리아가 있죠. 우리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버렸어요. 근데 우리아는 지금 어디 있냐면 최전방에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예요? 바세바가 말이에요. 바세바인가요? 맞아요? 바세바가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야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아는 왜 왕께서 왜 부르시나 하고 이제 왔겠지. 그랬더니 수고했다. 집에 가서 이렇게 아내하고 이렇게 지내라. 그러니까는 아마 몽했을 거예요. 아니 이를 위해서 날 불렀단 말인가. 한참 지금 싸움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언약궤, 우선 언약궤를 맨 앞에 놓잖아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다른 군사 피 흘리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찬송가 가사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 주 요압 자기의 사령관이 대장이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둘에 침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내가 다윗이나 우리면 어땠겠어요? 이 말이 바울의 마음을 그냥 막 찔렀겠죠.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지금 우리아는 어둠에 빠진 다윗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은 다윗, 그리고 이제 왕 바깥 들에서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담 밑에서 담을 세우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은 다윗이 술을 잔뜩 먹였어요. 혼미하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여전히 안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한 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윗이 갈 때는 선물 보따리를 줘서 아마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다윗에게 이제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가져간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뭡니까? 이놈을 가장 위험한 데 갖다 배치해라. 그리고 싸움이 붙거든 너희들은 살짝 빠지라. 우리아만 죽게 하라는 거죠. 왜 그럴 겁니다? 사실 다윗이 그 본심이 아니잖아요. 정말 다윗이 바로된 제정신이었다면은 이 우리아를 얼마나 신임을 하고 정말 칭찬해 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흑암의 권세가 그때 사로잡혀 있을 때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호하여 빛이 오지 않으니 그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아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같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하늘은 내게
이기시옵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을 오직 주 예수라. 자, 요 한 카트만 더 제가 집어넣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아까 말씀은 1장이고요. 이 말씀은 2장의 말씀입니다. 1장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 1장에는 좋았더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2장에 들어와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걸 미처 모르셨단 말인가? 아, 내가 그걸 미처 몰랐구나. 사람이 독초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걸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러셨다는 건가요?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큰 비밀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이 말씀들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얘기라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죄가 들어온 건 3장에서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인데 좋지 아니하니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필을 지으리라. 그럼 배필을 지으리라 할 때 우리는 뭘 연상을 해요? 아담 흙으로 이렇게 지어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또 지어주시겠구나.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로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말해요.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취해서 그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지으신 거죠.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 이 방법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닌 거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이 비밀이 크도다한 이걸 이제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시고는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걸 의미해보세요. 가만히 보면 본래는 아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이 혼자 하나였어요. 근데 갈비뼈를 취니까 둘이 됐단 말이에요. 아담 있고 갈비뼈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한에서 표현하신 게 갈비뼈예요. 사실은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내 분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하나를 둘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신약대로 하면 머리하고 몸을 나누신 거예요. 아담은 얼굴이 머리고 하와는 몸이
이렇게 둘로 나누신 거예요. 이렇게 둘이 한 몸을 둘이.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붙어서 이제 하나를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룰지라. 예? 아들이 얼마나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분신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만일 하와를 흙으로 이렇게 별도로 지으셨다면 아담하고는 전혀 타인이 돼요. 타인. 전혀 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남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연합교리, 이 비밀이 크도다는 연합교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죄가 지금 들어오기 전인데 벌써 하나님 이 속에는 바로 이걸 벌써 계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담이 말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 이 말도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보세요. 갈비뼈를 취하고 갈비뼈 안을 취하고 살로 채웠더라. 본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살을 취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은 취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정확한 말이 아니다. 그럼 이것을 무슨 뜻이냐? 내 분신이라는 거죠. 저건 내 몸이구나,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이 벌써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미리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로마서를 펼치니까 선지서를 펼치고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펼치고 지금 그래야 그 깊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한 것인가, 이걸 알게 된다는 게 지금 너무 수박 고달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써먹으라고, 이제 이렇게 강의하라고 저 설교하라고 하느라 여러분 우리 동역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다. 505는 가서 적용을 해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선지자를 통해 나왔어요. 이제 그가 상함받기를 원하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이제 대속제물이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아담도 얼마나 수고했어요. 갈비뼈를 안 취했다니.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한 그를 통해 이제 수고한,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이렇게 깊이 잠들었다가 아담이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옆에 그 예쁜 하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말은 환성이다 이거예요. 환성. 아유, 저 원수 같은 거 저것 때문에 내가 그냥 이 갈비뼈 아파고 이랬구나, 이 지겨운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아주 환성이라. 이게 환성. 뭐라고 더 좀 표현할 말이 없나요? 너무 기뻐서. 근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보실 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 당하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신부인. 만족히 여길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나. 이걸 교훈적으로는 이원하지 못한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제 할 수 없다. 교훈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이걸 성경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짝을 지어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눌 자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정말 이게 확실한 가운데 내가 누가 나누겠느냐.
사실이요, 바울은 이 복음 위에는 파격적인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쯤에 보세요. 나눌 것도 나누어라. 이혼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런데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오히려 이혼을 하라는 거야. 그러나 이혼을 했으면 혼자 지내든지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합하라. 그러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이 아주 모진 미친 거야, 거기 외에는. 근데 우리는 복음은 보다는 교훈에 미쳐버렸단 말이에요. 교훈에. 예? 자, 그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여기. 근데 이 말씀의 선지서에 말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 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분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태어나서, 예? 그가 너로 말미암아, 이 너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죠. 나죠.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담아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걸 만족해 여길 것이라. 성경에 잘 맞는 오메가 시계처럼 말이죠. 톱니바퀴가 잘 받던 매도하다 한 성령이 이것을 이루신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랴. 우리는 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자식들이 부모가 자기네들을 사랑하는 잠잠히 사랑하지 않아요. 예? 그걸 다 뭐 이렇게 그냥 간사하게 뭐 이렇게 야 뭐 내 새끼야 뭐 이래야만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죠. 주님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너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나. 그런데 여기 또 결정적인 적용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냐니 그랬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필요로 하신다. 자, 여기 보면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은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건 조금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리고 둘째 사람이에요. 거기에 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아담이란 아담으로부터 퍼져내려온 원죄,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종지부를 찍었어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야. 그러나 주님은 둘째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람이 아니에요. 왜? 두 번째 시조고 두 번째 대표잖아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죄를 마지막 아담분이 되셔서 종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대표자인 거듭난 우리들은 두 번째 대표자인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며 두 번째 사람이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도요,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에게도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을 돕는 배필로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예? 출애굽을 할 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이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럼 나는 돕는 배필, 너를 필요로 한다 이거예요. 이 각성, 이게 우리들에 대한 이 각성.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 몸이 아파요 한 몸을 이루듯. 예?
내가 모세 너하고 함께겠다. 여기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라. 지금 우리들은 두 몸에 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부부가 말해요. 우리는 주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 누구도 나눌 수도 없는 이제 주님의 배필, 돕는 배필이라 해요. 근데 돕는 배필이 현모양처가 아니라 악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문제가 오히려 악처가 됐다는 말이야. 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없으면 주님의 지체가 없는 거야. 손발이 없는 거야. 주님이 입이 없는 거야.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새끼의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며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아니 입이 아름답다고 하는데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노릇을 하는데 부지런히 발노릇을 하는 말이에요. 예? 여기 바울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예?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구속은 주님이 다 완전하셨어요. 단번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야. 이제는 성령의 교회 경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나요? 여기 이제 보십시오. 예? 여기 예? 바울은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 2장 1장 마지막인가 거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자기 안에 자기 홀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따라 나는 그리스도의 배필이다 이거예요. 난 돕는 배필이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나는 배필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이제 위해서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이런 각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없는데요. 잠언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마지막 장을 한번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첫 잠언은요, 이상한 일 많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누가 장가 잘 가겠느냐, 쉽게 이런 말로 끝나고 있어요. 잠언이 이렇게 끝난다니까요. 누가 장가 잘 가겠느냐. 이걸 교훈적으로 접근하면 거기에도 의미가 있죠. 이것도 유익해요. 교훈적으로도.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경신학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이 말은 우리에게 누가 그리스도의 현숙한 아내 노릇을 하겠느냐. 이 말씀의 복음서에서는 표현이 다르지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복이 쓰려다. 같은 뜻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 피로 사신 교회 양떼들을 누구에게 맡길 건가? 이 집 살림을 누가 잘해줄 건가? 말하자면 예수님은 돈을 벌어오는, 그런데 부인이 통장을 가지고 이걸 막 그냥 써버리고 허비한다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종이 주인이 더디어리라 해서 카드를 막 긁어버리고 그랬다 이거야. 먹고 취하고 하고 그러면 몸이
이게 그의 육의 초월이니 많이 맞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별도의 말씀이 아니라 누가 그 현숙한 여인을 찾아 맡겠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진주보다도 더 귀한 자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우리 주님은 그를 믿나니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예? 정말 내가 그를 만나니 그래가지고 여기 계속된 걸 보죠. 그런 자는 남편에게 손을 행하고 애간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하며 우선 여기 보면은 그런 현숙한 아내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예? 여기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하며 또 이제 여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또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일을 분담해 일꾼들을 세우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걸 또 구제를 하는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근데 그 전에 그 다음에 말씀이 참 보세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벌거벗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홍색 옷을 이제 그 왕자 예수님에게도 홍색 옷을 입혀서 이스라엘 왕이야 하고 조롱했잖아요. 근데 아주 이건 정말 최고의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바울을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오라.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 오라. 우리들에게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와요. 그날은 역사적인 종말이고 개인적인 종말은 임종머리죠. 제게는 그날에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이 혀가 썩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왜? 이미 준비를 잘 예비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현숙한 아내예요. 누가 이런 아내 노릇을 할 건가?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걸 좋지 아니하여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듯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해서 우리들을 신부인 우리가 태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 배필로 해서 이와 같이 섬겨야 된다고 하는 조금 더 우리가 더 이걸 펼치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그 삶을 민첩한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 신부의 모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펼치기로 하면 그냥 한도 끝도 없는 게 전부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끊어놓고 점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냥 빈약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소낙과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먹지 말아라. 근데 제가 여기 후속사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소낙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교의신학적인 조직신학이죠. 조직신학적인 면에서 보면 또 다른 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그 해석을 그건 틀렸다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보완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말씀 제가 전한다면요. 조직신학은요. 정적이에요. 정적. 무슨 얘기냐면은
저수지에 물이 고이듯 한 게 교리신앙이에요. 조직신앙이에요. 성경에 여기저기서 신론, 인재론, 말세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조직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아는 구속사 성경신학은 동쪽이에요. 동쪽.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내린다는 말같이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계시록을 향해서 막 물이 흐르고 있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동쪽이란 말이에요. 예? 조직신학은 정적이에요. 정적. 근데 이것도 유익하고 또 필요하고 그래요. 전 그걸 배역하는 거 절대 배척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완을 해줘요. 그러나 그 특성은 다르다 이게요. 그러면은 이 선악과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뭐 하나님의 주권이다, 사람을 로봇처럼 지으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다, 다 이제 유익해요. 근데 이걸 구속사적으로 보냐면 첫 계명이었고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었다. 첫 언약. 예? 첫 계명이었다는 게 언약이라기보다 계명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호세아는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래요. 아담만 그린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아담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도 우상이라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상을 섬기면 속히 망하리라, 멸망하리라. 그런데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하고. 근데 잘 보십시오. 왜 많고 많은 선지자 중에 호세아를 들어서 그것이 선악과가 언약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호세아가 누구하고 장가들었죠? 고멜하게 장가들었죠. 고멜하고 장가들고 뭐라고 서약을 했어요? 너는 옆에 있는 신부 아무개를 사랑하고, 그러겠느냐? 신부는 옆에 있는 호세아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살든지 죽든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렇게 하겠느냐? 서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고멜이 또 바람이 나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랬다 이거예요. 예? 번번이 음행을 했다는 거지. 언약을 어기고. 예? 내 백성이 그러하다. 예?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것이 언약이었다라고 계시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다스리세요. 언약. 자, 법이 없으면, 언약,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받는 여부를 무엇으로 알아요? 아담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그걸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난 당신 통치 안 받겠다 이래요. 나는 저 사람의 통치 받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말씀대로 선악과 이거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없다면, 법이 없다면 통치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거예요. 우리가 내가 새 언약을 주느냐는 복음을 보수하면은 여러분은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벗어나면은 그건 또 이제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죠. 통치 밖으로 나가는 거지. 자, 여기 보십시오. 그들 중에 반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선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반역이 있었어요. 근데 선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또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담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한 듯이 그들은 또 바빌론으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이 역사는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지금 불신자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전도한다는 건 언약에다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도록. 그냥 믿음이란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 언약이 없으면 관계도 믿음도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 선악과, 이것은 하나님과의 첫 계명이다. 근데 조금만 더 나가보세요. 그럼 선악과를 말해요. 문맥적인 의미를 보면
성경에서 문맥은 생명선과 같다 그래요. 예? 이 문맥적인 의미를 보면 뭐가 되냐면 보시죠. 선하게 알게 하는 이건 먹으면 종종 죽으리라 17절에요. 근데 18절에는 문맥이 뭐죠? 돕는 배필을 주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정리해 봅시다. 17절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예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다 이게요. 아담과. 근데 18절은 돕는 배필, 아담과 하와의 관계예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죠? 아담은 하와만을 사랑하고 하와는 아담만을 사랑하는 그 관계예요. 근데 하와가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 그렇게 해지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깨지는 거죠. 응행한 거와 같이 깨지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너하고 나하고는 파혼되는 거다. 끝장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혹한 언약이었던 게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사랑의 언약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결혼 주례를 하는데 성경에다 손을 얹어놓고 이제 남편만 사랑하고 아내만 사랑하겠냐니까 부인이 있다 신부가 있다. 아유 전 그렇게 못합니다. 전 신랑 하나만 사랑 못합니다. 전 신랑 하나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랬다고 그게 말이나 되겠어요? 지금 이것이 그런 언약이었는데 이걸 파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예? 이게 천재되는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간음을 음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세상과 짝하는 게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뒀는데 세상이라는 남편을 또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걸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 제가 아내를 데리고 이제 외치겠는데 어떤 예쁜 여자를 본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눈이 팔려버리게 정신 차렸어요. 왜? 그럼 옆에 보는 아내가 어떡하게 꼬집거나 그냥 발딱 찍거나 정신 차려버리겠죠. 그렇게 안 한다면 벌써 그 사이는 볼장 다 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질투심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그렇게 희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눈 팔면은 막 꼬집어 뜯듯이 그걸 헛된 말로 생각하느냐? 근데 오늘의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정말 고백을 오다 낫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여기 예레미야 1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한다. 이사야서에는 이는 너를 키우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가 되는데 아내 된 우리가 정말 음행을 하듯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여기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그렇게 떠나가 버린 거죠. 이것은 에덴 낙원에서 처음이고 거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 악선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다. 이 소나가가 구속사적인 의미는 그것이 첫 계명이었다. 그리고 문맥적으로 보면 그건 사랑의 언약이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지신 교재를 여기 찾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본죄와 그 의미. 이 노아의 본죄가요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본죄입니다. 첫 번째는 아벨이 본죄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은 그 사이에도 아마 단을 쌓고 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도 번제를 아마 드렸을 법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명시적으로는 표현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어떻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이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번제예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 같이 노아가 드린 번제도 또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할 거는 노아가 정결한 짐승 중에서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 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노아가 원시 복음을 계승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시 복음을 계승하고 있었으니까 또 번제를 드린 거죠. 예? 정결한 짐승을 이제 해서 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그 향기를 받으시고는 말이죠.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뭐냐면 노아 홍수 심판같이 그렇게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시는 죄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인가? 세상이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래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노아 홍수를 10번, 100번을 내려도 그들이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해봐야 돈 소용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신다는 건가? 아니에요. 바로 이게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고기가 타는, 짐승 고기가 타는 냄새예요. 그게 왜 향기라고 그랬을까요? 바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물이 되어주실 그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이걸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걸 받으시고, 즉 나는 이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가 번제 곧 대속죄물이 되심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데요. 노아 홍수 같은 것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대속.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걸 부랴부랴 또 넣었어요. 여러분 교재에는 요거 조금 다를 거예요. 계시록엔 이렇게 말씀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창세 이후로. 근데 이게 앞에 나와야 돼.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개역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걸 성경신학, 즉 구속사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창세기서부터 죽임을 당하셨다는 얘기가 돼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릴 때 그때 주님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요. 주님은 맏아들이에요. 양의 첫 새끼와 같으신 분이야. 많은 아들 중에 장자가 되신 거야.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이걸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그때도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 제사드렸지만 구속자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드린 번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신다는 얘기가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건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일이지. 야 이놈들아, 내가 우상인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소고기를 먹으며 양의 피 마시겠느냐? 하나님 친히 그러셨잖아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창세기서부터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체는 이제 이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그게 비로소 나타난 거죠. 그 생명책에 농명이 됐다는 거예요. 농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기록이 된. 그러니까
아마 아벨도 그 이름에 기록이 됐겠죠. 노아도 기록이 됐겠죠. 예? 참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도 결부해 보십시오. 예?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느니. 우리가 저주를 받아 마땅해. 그 저주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데, 근데 이것을 벌써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얻은 것이라. 이거 갑자기 된 게 아니다 이거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펼쳐봐라. 거기에 구구절절히에 하나님은 벌써 그걸 계시하셨다. 우리 지금 그걸 펼치고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의 교재에 없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없기실 거예요. 제가 교재를 복사한 후에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욥기는요 본제로 시작해 본제로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 하면 어떤 선입관이 듭니까? 대개 신종론 이런 얘기를 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가? 그렇다면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걸 벌써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욥기는요 본제로 시작해. 가만히 보세요. 우선 욥은요 동방의 제1가는 부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살인날이 되면은 아주 항상 잘 차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욥이 말이죠, 그 아들의 명수대로 본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욥이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참치 차려 먹는 사나이에 죄인을 보았을까 해서 본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뜻이 되죠? 죄를 보험했어도 본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다는 걸 믿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욥기는 이렇게 끝나요. 이제 욥이 시험을 당하니까 세 친구가 위로를 한다고 왔어요. 그런데 위로하러 온 욥의 세 친구들이 말이죠, 욥을 오히려 정죄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세상 판사는요 오판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도요 어떤 무모한 사람을 사형원들에서 사형을 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법복을 벗었어요. 머리 깎았어요. 그리고 중이 됐어요. 그 죄책감에 이런 오판을 할 수가 있지만,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오판을 하실 수가 있느냐? 네 아들들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렇게 죽었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그런 거로 큰 얘기를 해요. 행위 부월론적인. 근데 그것이 아주 계속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묵묵히 듣고만 계시대요. 그러다 끝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이걸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본제를 드리라.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지금까지 나를 가리켜 욥에게 설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자극을 받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가리켜 우리가 단에 단단해서 설교한 것이 옳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어떻게 될 건가? 실제 어떤 목사님은 제게 전화를 해서 막 울면서 전화를 한 거야. 지금까지 내가 설교를 잘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거의 정력 퇴임을 할 때가 됐다는 거야. 그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야. 이제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도 없지 않냐는 거지.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하나님에게 설교를 했는데 또 전도를 했는데 선교를 했는데 욥이 말한 것 같이 옳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본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갚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갚지 않겠다. 그럼 누구에게 갚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골로새 5장에 나와요. 우리는 양같이 각기 그릇함하며 각기 죄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에게 갚지 않냐고 본죄로 드려지는 이에게 갚겠다는 거예요. 이에게 대신 담당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욥은요 창세기 사람이에요. 뭘 보고 알아요? 많은 것이 있지만 만일 출애굽기 이후의 사람이라면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제사장에 가서 번제를 드려야죠. 출애굽기 이후라면.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족장들이 이제 아브라함도 말이죠. 족장들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제사장이 창세기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창세기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랬다가 그것이 칼보리 십자가에 그게 비로소 나타난 거지. 근데 여기 보면은 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후에 말이죠. 황제에서 나온 후에요.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지라 그래요. 참 이런 면에서 성경의 예민함을 보는 거죠. 노아는요 950살을 살았어요. 그리고 950년을 살았으면은 그 950년 동안 행한 일들을 다 낱낱이 기록한 건가? 그렇진 않아요. 근데 포도주 좀 과음하고 벌거벗은 거 이거 기록될 가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성령은 이걸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노아가 누구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아담 하와가 우리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죽었나이다. 아담 하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믿기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수고를 한 사람이 있다면 노아일 것이다. 육적으로 말해요. 그런 노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행한 그 공로로서 의롭다 물었거나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의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이 덮어드리는 거예요. 참 성경에도 혼자가 아니라 셈과 야벳이 같이 계속 뒷걸음질에 덮어줬어요. 근데 여기 보시오. 이 놀라운 말씀 나오지. 노아가 나중에 술이 깬 후에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첫째, 셈과 야벳을 칭찬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또 엉뚱하잖아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되 덮어드리긴 셈과 야벳이 같이 덮어드렸는데 야벳은 없어지고 셈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무슨 뜻이 되죠? 자기 세 아들 중에 그리스도가 셈의 줄기를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의로 받아 입어서 우리 죄를 허물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를 복이 있도다. 우리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희가 가진 구약 성경을 펼쳐봐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벌써 증거를 얻을 것이다. 노아가 그렇잖아요. 노아를 덮어줬잖아요. 근데 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들의 벌거벗은 걸 덮어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건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냐? 노아가 그걸 알았단 말이냐? 몰랐죠. 노아의 그 이성이나 지혜는 몰라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말이죠, 전문적인 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족장 시대에는요, 족장을 선지자로 들어 쓰셨어요.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됐는데 창세기 20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이제 누구죠? 이제 그에게 또 뺏기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군 줄 아느냐?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래 저건 네가 죽으리니.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야곱도 이제 자기 12아들 중에서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오실 걸 예언을 해요. 그의 선지자의 영에 의해서지 야곱이 인간을 죄로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지자로 들어서 자기의 세 아들 중에 그리스도가 세례 줄기로, 그리고 마태복 이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세요. 정확하게 이대로 연결이 돼 있지. 그리고 야벳은 장대했지만 셈이 장막에 거한다는 거예요. 셈의 계통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오시게 돼요. 그런데 지금 그 일 후에 이렇게 2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휴식을 하고 그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